여러분, 그 관계시설이 잘 안 된 그 당시로서는 하늘에 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비가 7년이 안 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고 파괴되고 황폐화되고, 여러분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돈으로 잘 버텼어요. 돈 주고 양식 사다가 먹고, 있는 돈 없는 돈 끌거다가 돈으로 양식을 사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궁에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돈을 모두 바로 왕궁에 갖다 줬다고 했어요. 바로 왕궁에. 그러니까 바로는요, 최고로 가뭄이 들었을 때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는 가장 힘들 때 부자가 된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힘들 때 진짜 힘들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준비 안 된 나라는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돈의 바닥을 보였어요. 아주 돈이 씨가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궁에는 돈이 넘쳐났지요. 돈이 넘쳐난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가축을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팔기 시작을 합니다. 가축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 이제 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가축을 사세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도 못 먹는데 가축이 무슨 양식이 있겠어요? 삐쩍 말른 비틀비틀거리는 양, 염소, 소, 낙타 이거 다 사들인 거예요. 돈 주고 다 샀습니다. 그리고 또 양식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바꿔줬어요. 요셉은 그 가축들을 살아가지고 바로에게 준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는 누구한테 길러라고 그랬게요? 바로는 누구에게 길러라? 요셉 형들한테 니들이 가서 길러 그랬단 말이죠. 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죠? 훔치는 놈 따로, 그걸 갖다 누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따로, 그 농사 짓는 것을 먹는 사람 따로예요.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축들을 갖고 오면 누가 기르겠어요, 그냥. 근데 참 요셉이요, 그거 보면 요셉이 굉장히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형님들이 왔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바로를 만나걸랑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축 기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요셉이 보통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아유, 기침하시는 거 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알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보다 한참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분, 가축까지도 다 팔아졌겠어요. 그냥 가축 갖고 가서 쌀하고 바꾸고, 보리하고 바꾸고, 벼하고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가축도, 돈도 떨어진 데다가 가축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백성인데 우리가 이래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하고 나하고 줄 테니까 쌀 좀 주세요. 그러니요. 땅과 자기 몸뚱아리를 판 거예요. 땅과 몸뚱아리를, 자기 몸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땅을 사서 역시 바로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의 소유가 누구한테로 넘어갔느냐면 바로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면 바로는 부자 됐네, 돈 많아졌네, 땅 주인이 됐네. 근데 그 이면에 요셉의 정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애굽의 백성들을 땅을 다 사고 몸뚱아리도 다 샀어요. 그래서 종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을 적당한 곳으로 이주시켰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곳으로 이주를 시켰다. 근데
요셉이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먹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제사장들의 힘은요, 바로에게는 보이는 힘이 있지만 제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의 것은 건들지를 않았어요. 왜 건드리지 않았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장 중에 장인어른이 있거든요. 제사장 중에 장인어른이 요셉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셉은 종교가 뭡니까? 야훼 종교, 유태교예요. 지금으로 하면 유태지만 야훼예요. 야훼 종교에서는요, 제사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애굽에서도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훼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장인도 있지만은 요셉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제사장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땅은 사지를 않았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백성들을 이주시켰다고 그랬어요. 애굽 백성들을 적당하게 이주를 합니다. 이쪽으로 옮겨가. 그래서 아마 요셉이요, 애굽의 백성들을 곳곳에 적당하게 배치를 시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거 지금 바로에 뭐가 됐는데, 종이 되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잖아요. 살려면 와야지, 움직여야지. 굉장히 귀찮은 것 같은데, 이것이 뭔가, 이것도 굉장한 요셉에게는 아주 차원 있는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적당하게 골고루 민족을 분산시킨 거예요. 애굽 백성을 성마다 분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씨앗을 줬습니다. 이거 갖고 농사 져라. 5대 1로 하자. 1은 바로에게 주고 4는 니들이 먹어라.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이주를 시켜갖고 적당한 곳에 다 골고루 배치시키고 씨앗을 주고 농사 지어서 사세요. 1은 바로에게, 4는 여러분이 먹으세요. 그랬어요. 1대 4. 그래서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고 자연적으로 균형 있게 골고루 백성들이 번전하고 여기 배치가 되고, 그리고 농사를, 그런 와중 속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는 거대한 부자가 됩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도내한 돈은 모두 누구 것이 되느냐면 바로의 것이 됩니다. 바로의 것이 되고,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가축이라는 가축은 모두 다 바로의 것이 됩니다. 바로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땅은 아닐 겁니다. 가나안은 이미 애굽에서 벗어난 나라인데 땅 안 되지. 애굽에 있는 땅은 모두 바로의 것이 됩니다. 바로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돼가지고 바로는 7년 가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가장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땅이 없는 왕, 백성이 없는 왕, 재산이 없는 왕, 주권이 없는 왕, 힘이 없는 왕은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이런 7년 가뭄 동안에 바로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건 보통 힘이 아닙니다. 극한 가뭄 가운데 오히려 바로와 애굽을 부자되게 만들었습니다. 7년의 가뭄 동에서 다른 나라는 풍지박살되고 있는데 나라의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과 처신이, 여러분, 7년이면요,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7년이 보통이 아니에요. 충주호에 보니까 물이 빠졌는데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소양강에서는 그냥 물이 너무 빠져가지고 소양강 직원들이 뭐하고 기우제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비가 몇 개월 안 왔는데 그 비 때문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7년이면 나라가 망하는 가뭄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가뭄에 7년 요셉은요, 오히려 나라를 강하게 했습니다. 질서를 잡아줬습니다. 왕한테 여러분 권력을 심어줬습니다. 부를 심어줬습니다. 이런 것이 요셉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정책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요셉의 정책에서 배우는 첫째 정책이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생산 정책입니다. 생산 정책인데 먹어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그 중에서 생산하게 하는 정책이에요. 여러분, 자 7년 가뭄 동안에 돈 다 떨어졌어요. 물론 바로왕은 부자 됐지만 근데 바로왕이 부자라고 해서 백성이 지금 형편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돈 떨어졌습니다. 양식 떨어졌습니다. 가축 다 만약에 가뭄 동안에 잡아먹으면 가축 다 잡아먹으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가뭄이 들었다고 땅 방치해두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다고 백성 방치해두고요. 먹을 거 없다고 사람도 못 먹는데 가축이 먹냐? 그래서 가축을 방치해서 다 죽어버리게 만들어놨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됐을까? 진짜 망하는 거잖아요. 생산정책을 요셉이 핀 거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돈 전부 다 바로왕궁에 있지만 그 돈은 역시 또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양식 다 먹어버렸지만 그런데 가축도 못 먹게 다 여러분 사들여가지고 누가 기르게 했느냐면 바로가 기르게 한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아주 특별한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생산 정책. 갖고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땅이 있어야 백성이 가뭄 동안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농사짓게 하는 것이 참당하고 가뭄이 들었는데 여러분 뭐 염소한테 뭘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못 먹이니까 니들이 기르지 말고 갖고 와. 그냥 왕이 기르게 해.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아이디어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생산해내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그것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기가 막힌 정책이단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정책. 공짜는 없다. 그죠?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예? 공짜 좋아하면 공짜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공짜 굉장히 좋아요. 공짜 준다는데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우리 애들 다 그냥 공짜로 학교 보내주고 공짜로 먹여주고 공짜로 다 해주고 공짜로 다 하는데 그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근데 준비 안 된 백성은 그로 인하여 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짜 없이 사고 파는 정책, 공짜가 백성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하게 해야 됩니다. 일하게 해야 되는 거. 정정당당하게 사고 팔아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요셉의 여러분 정책이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애굽이 사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요. 기초를 보호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기초를 보호하는 정책. 방금도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7년 가뭄 동안에 백성을 다 살리고 땅을 살리고 가축을 살리고 나라의 주권을 살립니다. 이것이 살리는 기초를 보호하는 정책이에요. 여러분 땅이 기초예요. 백성이 기초예요. 그죠? 그리고 가축, 짐승 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데 그거 다 죽으면 사람이 죽게 돼 있다고요. 그걸 살린 거예요. 기초를 보호하는 정책이 요셉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뭔 먹지 말아라? 예? 씨는 먹지 말아라. 내년에 씨는 그러니까 내년에 심을 씨까지도 먹어 치우면 굉장하다고 하는 얘기고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다 이주시켜놓고 오히려 씨를 주면서 이거 갖고 농사 져서 사는 니들이 먹고 일은 요셉 바로한테 바쳐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도 일하게 해서 살리고 땅도 살리고 가축도 살리고 다. 그래서 기초를 보호하는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는 정책을 한 겁니다. 나라를 강하게 했어요. 여러분 나라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허덕이면은 골치 아프게 되죠. 그죠?
부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은요 애굽의 재정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막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왕을 강하게 했습니다. 왕을 강하게 했어요. 지도권을, 왕의 지도력, 왕의 그 권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요 백성과 땅과 재산의 기초를 튼튼하게 한 사람들. 아무리 멋진 왕도 기초가 없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나라가 땅이 없고 백성이 없는데 그게 뭐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정책. 그 다음에 여러분 기강을 세웠습니다. 참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많은 것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잘한 것이 뭐냐면 골고루 백성들을 곳곳에 다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어디도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고요. 어디에서도 힘이 있는, 그래서 어디서든지 농사하고 어디서도 백성이 존재하는, 이쪽으로 확 몰리고 저쪽으로 확 몰리는 그런 것을 없애버린 것이 요셉의 아주 기가 막힌 정책입니다. 기강과 질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정책을 했어요. 보통 정책은 아니죠, 그죠? 우리 뭐 정책 잘 모르고 정책 잘 모르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요셉이 기가 막힌 사람이구나. 진짜 잘했다. 가뭄 7년 가뭄 동안에 나라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뭐가 예수의 모형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그래요. 요셉은요 나라를 구한 사람, 애굽을 구하고 바로 왕을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형들을 구하고 말 못하는 짐승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사람인데 한마디로 구원인데 7년 가뭄을 이겨나게 하고 지켜내게 하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요셉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죠. 우리의 구원주예요. 생명의 구원주가 되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저주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구원주,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여러분 7년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7년 가뭄도 극복해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가뭄이 세더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좌절적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극복한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가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읽으면서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말세 때 지혜는 뭐냐? 말세 때 지혜가 뭔지 아세요? 네? 말세 때의 지혜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지키는 게 지혜예요. 다른 게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24장 45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재난의 시작, 대환란,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리고 깨 있을 것을 권고하면서 24장 45절에 보니까 청지기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말세 성도가 지혜지혜하니까 그냥 돈 버는 지혜, 그냥 자기 처신을 잘하는 지혜, 그게 아니라 말세 때 성도의 지혜는 뭐냐? 자기 하던 일을 끝까지 잘 변동 없이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게 지혜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는 청지기 때 늘 하던 것들이에요. 그죠?
정직이지 늘 나눠줬어요. 셋다 양식을 나누고 양식을 나눠줬어요.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주인이 외출한다고 가니까 아우 됐네 하고서 팍 풀어져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들여닥쳤어요. 어이 싸가지들. 그래서 여러분 주인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는 평상시 늘 주께 하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시 늘 주님께 하던 대로 주일날 올라오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늘 평상시 내가 하던 대로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살지혜. 그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요새처럼요 은사가 있으면 좋아요. 은사는 뭡니까? 나를 기가 막히게 위기에서 건져주는 거더라고요. 살리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7년 가뭄도 뭐가 있으면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이겨내는구나.